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은 특별히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그 의미와 뜻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아주 성경 속의 보물 같은 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born again,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렇게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 사건을 통해서 관용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찐 크리스찬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얼마 전에 이렇게 사모님, 영부인 사별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선거 유세를 할 때 그가 자기를 소개하라고 하는 그런 앵커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바로 그때 그의 대답이 회자가 되어서 진짜 찐 크리스찬을 말할 때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많은 화제가 됐었죠. 상대편 경쟁 대통령 후보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대들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오히려 그러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지미 대통령이 내가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한 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을 알고 있었고, 요한복음 3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정도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 유럽과 이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저지 휘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을 외쳤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리고 능력과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 선명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마이크가 하나 제대로 없는 시대 때, 그때 막 5천 명, 6천 명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영국과 이 북미 지역 동부에 모여들었고요. 한 번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조지 피필드 목사님이 어디를 가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계속 어디 가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이 조수와 같은 사람이 자꾸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지루하고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지 피필드 목사님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말합니까? 왜 거듭나야 된다고 왜 이 설교만 하십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알고 싶나? 바로 그것은 너 같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그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붙잡고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부딪히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영적인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구걸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정말 본 어게인,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의 이유가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하면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반대 결과를 생각했을 때는요, 거듭남의 이유, 바로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반대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류 이후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죄에 대한 처참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절망적이고 처참한 결과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보여도 다 속임수입니다. 사실 이 죽음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상에 지금 가장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겠죠. 얼마나 자신감에 넘쳐 보이려고 합니까? 정말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2년째 공격을 하면서도 계속 그가 정말 교만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는 항복하라 그러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푸틴이요 국무부 장관이라고도 한다든지 외국의 수상 대사하고 대답할 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앉는지 모릅니다. 테이블이 정말 길죠. 정말 서로 대화를 해도 이게 들릴까 말까 둘이 대화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가 옮을까봐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봐 그렇게 그가 이렇게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감 있게 보이는 것뿐이지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거, 이와 같은 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지 공포에 질려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요 특별히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궁금했는가. 심지어 야간 밤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바로 예수님을 간밤에 찾아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찾아온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지도자라. 그가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입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구원 상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요 지금 1절 보시게 되면 신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또 그가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죠.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다른 장하고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아주 존귀한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만 명이죠. 그 중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한국 국회에는 한 300명 정도 있나요? 근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은 70명밖에 전 국민 중에서 없었던 대표 중에 대표였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의 역할이 지금의 국회 역할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할을 같이 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평신도 영적인 지도자였는지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숫자가 5천 명도 넘지 않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영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백성들이 그에게 상담하러 와야 되는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상담하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청년부에서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찬양을 인도하신 박건우 형제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건우 형제님에게 건우 형제 내가 목사지만 평상시에 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건우 형제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건우 형제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래 위로 훑으면서 목사 맞아요? 그러겠죠. 딱 이런 겁니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간 건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 그 당시에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향 가장 총구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배우지 못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얼마나 자기의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궁금했는지 지금 이와 같이 직업과 나이와 출신 성분도 자기보다 한참 모자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그것도 간밤에 말이죠. 지금 니고데모는요, 겉으로의 삶은 사람들의 인사와 존경을 받고 스팟라이트를 정말 환하게 받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의 내면은 지독하게 어두웠습니다. 항상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이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도 너무나 두려웠고 불안했고 혼동스러웠고 그 안에 깊은 어두움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3장 3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강조합니까? 바로 거듭남, 사람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지금 막혀 있었던, 예수님과 소통을 할 수 없는 먹통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그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이 노화되면 죽는 거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태, 모태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2번 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죠. 2번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그가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시죠. 그러면서 정말 거듭나는 방법, 어머니의 모태에 2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아주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죄인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이렇게 인간, 죄 속에서 그 죄된 양수의 물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으로 눈이 트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인간의 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또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육은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노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육으로, 원인이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결과가 없다. 이 인간적인 방법, 선행, 도덕, 수양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육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그분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은 죄를 씻는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성경에 정통했던 예수님은요, 바로 이 에스겔 예언서에서 물이 죄를 씻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전통하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거듭남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세례가 뭐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입니다. 즉 앞에 있는 물은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낮아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윤리와 수양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바로 이것이 물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해에 이 물과 성령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오늘도 1년 내도록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좀 이만큼 섰구나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그 뒤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정말 그 어떤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을 전혀 다른 각도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조명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다 죽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 이곳 광야로 옮겨놓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그리고 너무나 지겨워요. 왜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됩니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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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감사하지 않은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셨다. 여기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신 사건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 만나가 정말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신기해하고 기뻐했습니까? 이게 정말 눈과 같이 희기도 하고 너무나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 한식당 지으면 믿는 사람들은 만나 분식 이런 거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네, 그런 만나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들이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도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떨어지고 바닥난 것, 이게 왜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바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했고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천 명이 뱀에 물려 죽었고,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뱀이 물어서 몸에 독이 들어와서 죽는 것은요, 죄를 이 뱀의 독처럼 가장 정확하게 비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아주 영적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요, 우리 안에 그냥 영이라고 하는 뭔가 실체가 몸의 어느 구석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 감성, 영혼,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죄의 영향력은요, 우리의 생각, 정서, 마음, 육체, 모든 것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독이 들어가면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육체 따로 독 따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미 독이 혈관을 타고 우리의 세포 속까지 다 침투했기 때문에 분리해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로부터 아무리 분리되고 싶어도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 아무리 그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벗기려고 해도 벗길 수 있겠느냐? 죄로 오염된 너희들이 딱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야기하는 독이 몸에 들어온 것보다 더욱더 치명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야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영혼과 딱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절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 딸과 작별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사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명하다고 그 앞에 14절 15절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약의 말씀을 비춰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14, 15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뱀에 물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뜬 눈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죠. 너는 지금 구리 노을 가지고 와서 뱀을 만들어라. 뱀을 주저한 다음에 장대 위에 걸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장대 위에 올려진 뱀을 본 사람들마다 다 독이 빠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이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면 약초를 주던가 해야지, 무슨 지금 장난감 같은 장대 위에 구리를 매달아 가지고 저걸 보면 낫는다고 그래. 나 안 나가. 천막에서 안 나간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심판받고 죽었어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텐트에 나가서 그 뱀을 본 사람, 그리고 심지어 정말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믿는 셈 치고 나가서 한번 쳐다나 보지 해서 나가서 그냥 본 사람들마저도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뱀이 장대 위에 올려진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려진 바로 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바라봤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의 끝차를 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갔지만 내가 정말 인생이 이제는 1, 2년밖에 안 남은 노년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내 뜻대로 산 것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장대 위에 올려진 그 뱀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안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요, 헬라인과 같은 지식인들에게는 지독하게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정말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 길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도요 선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고 이 거듭남에 대한 기쁨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와 깊이 관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어머니 10개월 동안 자궁에 있을 때 이 자궁이 우주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10개월 동안 양수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수의 영향을 받죠.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10개월이 지나고
이 아이는 자기의 온 세상이었던 여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거기에 더 이상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아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세상이죠. 그리고 무엇이 지배합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과거에는 이 태아가 양수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양수가 아니라 공기의 지배를 받고 공기가 없으면 죽고 공기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거듭나게 된다면요, 이제는 정말 과거의 저 세상으로부터는요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새나라 새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줘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이 기쁘고 활력이 넘치기 위해서는요, 이전과 같이 율법적인 것, 정죄와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에 있나니, 이와 같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꾸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그래 보세요. 의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평강의 반대가 뭐예요? 다툼과 경쟁. 그리고 희락의 반대가 뭐죠? 미움과 슬픔. 미움과 슬픔, 경쟁과 다툼과 거짓 속에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빛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지 신앙의 성장도 있고 놀라운 우리 안에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죠. 포틀랜드에서도 전시회를 한 적이 있고, 저도 네덜란드 한번 갔을 때 이 고흐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빛의 화가죠. 그가 얼마나 색깔을 쓰는 것을 화려하게 했습니까? 아주 그 빛이 남다르죠. 근데 그가 만든 걸작품 중에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도 아주 커요. 근데 밤하늘에 정말 이 달하고 별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 도시가 있는데요, 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참 보게 되면 밝고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건물들 중에서 딱 한 군데만 불이 꺼져 있는데 그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품에서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요, 교회의 불만 의도적으로 꺼트려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의 자아상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는요, 테오도로스 반 고흐인데 그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었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님. 그래서 반 고흐 이 화가는요, PK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요, 선교사로 반 고흐가 나갔어요.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렵고 거친 탄광촌에 선교사로 그가 나갔어요.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그가 일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불을 자기가 스스로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정말 빛을 비춰야 될 교회, 바로 그것은 어쩌면 그의 자아의 모습, 이 모습이 불이 꺼졌다는 것을 쓸쓸하게 암시하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불,
우리 교회의 불, 사랑방의 불, 가정의 불, 우리가 다시 켜는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깊은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요한복음 2장 1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화를 하고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는요, 다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도 어두워지고 불을 다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빛이 되어야 될 제자들도 어둠에 휩싸여 다 도망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어둠의 순간에 니고데모는 참된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 니고데모는요, 모든 사람들이 저자가 예수의 동지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시체를 끌어내리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모략과 침약을 꺼내서 예수님의 몸을 문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쓸쓸하고 어려운 죽음을 당했지만 자기가 그 곁을 지켜주는 빛된 진실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새해 반드시 내가 이제는 빛이 되어야지, 빛이 될 결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은 내 힘으로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할 때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넘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